같이 합시다. 옥석 가리기. 예, 어제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로 성령 받은 사람이, 은사 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어제 오늘 이어서 계속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거나 어떤 능력을 곧바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다루셔서 얘기가 되는데, 그때는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금방금방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고 옆에서 코치하면서 다 가르쳐 주시는 어린아이처럼 기도 응답도 빠르고요, 굉장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막 재밌고 즐겁고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하셨죠? 할렐루야. 자,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지나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장을 하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꼭 어디가 아파요.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통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비리와 어떤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교회, 또 성도들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이 같이 엮이면서 많은 시험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시험이 와도 중심을 잘 잡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할 일이고, 택한 사람이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냐, 내가 과연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이제 소위 정체성에 대한 문제,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시달릴 거예요. 이 교회 아니면 신앙생활 하지 못하냐, 다른 교회 가면 어떨까, 다른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다 가보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이제 다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엊그제 욥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시험이나 연단이나 고난이 왔을 때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주어졌어요. 믿습니까?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야.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신약에서의 진정한 축복은 쉽지 않다. 구약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욥이 사단의 관계로 해서 혹독하게 고난과 연단을 받았는데, 욥의 가정이 욥이 4대까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욥기 1장 2장의 사단의 역사에서 욥의 가정에 그렇게 많은 시험이 왔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신앙이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좀 더 구체화시키셨어요. 더 추구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또 다른 한 분인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내적으로, 내적인 깨달음이나 어떤 말씀을 통한 감화나 이런 쪽으로 오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도나미스, 도나마이, 다이너마이트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내적 치유 위주로, 깨달음 위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신 줄 아시잖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하고 깨달음이 많아도 몸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니까요. 믿습니까? 물론 몸이 아파서 안 나도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몸이 병이 생겨서 꼼짝도 못하는 것보다는 몸이 건강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원해요. 나가서 복음을 들고 일선에 나가서 강력하게 외치기를 원한다니까. 우리는 그런 쪽에 줄을 서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쪽으로 줄을 서야 돼요. 그런 쪽으로 교회에 와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도 부족하다,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더 영적으로 계속 갈구를 하기 원하세요. 갈급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지만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니까요. 믿습니까? 자, 이해를 좀 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고난 후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었다. 신약에서는 축복이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주님께서 영적 전쟁터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건져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뺏어오는 거거든요. 뺏어오는데 그냥 뺏어와요? 내가 더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러면 내가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되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신앙은 반석에 탁 올려놓고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그 영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전사가 필요해요. 전사. 믿습니까? 그런데 전사가 되기는커녕 교회 안에서만 다들 맴돌잖아요. 나 혼자만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면 채소라도 주인의 입맛에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되지 못하면 끝에는 불사름이 된다. 수도 없이 많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내 문제 허덕허덕 하는 거야. 내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 가지고 항상 시비를 하고 이것 가지고 항상 흔들려요.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또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뭐 때문에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6장 2절에 5장 12절 때부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므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무지할 때는 연단 받는 게 최고예요. 모를 때는 좀 당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요. 이성에게 속으면 안 되고. 한국의 자살률 1위가 OECD 중에서 한국이고요, 자살률 1위, 한국 땅에서 자살률 1위 도시가 인천이래요. 인천이야. 오늘도 중학생이 10여 명한테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외국에서는 열받으니까 총질을 해가지고 막 열 몇 명씩 죽잖아요. 산불에 일어나서 죽고 사고로 일어나서 죽고. 또 할아버지가, 요즘 할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센지, 버스 운전사가 길을 물어봤어요. 근데 버스 운전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운전사가 왜 모르냐 해가지고 교통카드로 운전사 입을 해가지고 입을 찢었어. 입을 찢어버려.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또 운전사가, 버스 운전사가 운전하다가 핸드폰을 확인했나 보지. 그러니까 또 버스 승객은 또 불안하잖아요. 아찔아찔한 낭떠러지 일로 버스로 가는데, 근데 왜 운전하는데 핸드폰을 자꾸 검색을 하느냐. 그래서 시비 붙었어요. 버스에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얘라 모르겠다 운전사가 열받아서 핸들을 꺾어버렸어요. 꺾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절벽아래로 떨어져서 강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자,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수천 번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네. 이웃도 잘 만나야 되고요. 할렐루야. 네. 위층 아래층 아파트 잘 만나요. 여러분 소음 때문에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한 해 좋아하는 이성한테 살해당한 그 이성들이 말이에요, 한 달에 30명? 30명 정도 죽는데요. 이성한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6장 2절에 세리들, 안수 문제,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더 다시 닥지 마라. 이 말은 다시 그런 문제로 시달릴 필요가 없다. 이건 초보자 신앙이야. 초보자.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한 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 지성소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 받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종류가 쭉 나와요. 한 번 믿음을 얻은 사람,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 성령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에서 난 말씀을 경험하고 내시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에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알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의 불도 받았잖아요. 주님이 주신 은사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방언 은사. 계속 하나님의 불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약하면, 내가 시험 들면, 내가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고 회개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사세요. 그래야 정신 차려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야.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 망신당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또 기만한 자가 되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시험이나 그런 곳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영혼을 거기다 던지지 마세요. 성도와의 관계도 좀 꼬일지언정,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사업이 망할지언정, 좋아하는 이성에 실현당할지언정, 상처가 있을지언정, 실패했을지언정, 가정이 깨지고 이혼당한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영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왜? 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그냥 가벼운 시험에 엿바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에 지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천국과 지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은 말로는 힘내세요, 기도하세요, 뭐해서 하지만 자기 신앙 자기가 추스려야 돼요.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거나 교회 오고 싶지 않거나 내가 맡은 직분이 있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돌돌돌돌 거리다거나 그러면 벌써 병 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꼴 보기 싫거나 그러면 내가 벌써 병든 거야. 사단이 어떤 놈인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놔도 마귀는 절대로 가만 안 물어뜯어요. 물어뜯어 저주해.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평생에 그런 상처 안에 자기를 가두게 되고 실패 안에 자기를 가두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실패하게 맛보는 그 인간을 저주하게 된다니까. 남을 저주하면 그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이 현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욥기의 특징도 그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욥의 가족들, 부인, 친구들 다 있는데 욥기 42장에 가면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시험이 온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가 나와요. 욥도 자기 신앙을 표현했어요.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막 자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욥의 친구들도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이야기하고 욥을 위로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누가 하나님 뜻에 더 가까운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고 문제가 생겨도 누가 하나님 편에 가까운가? 교회 취급하고 쌈박이 나는 교회들을 보세요. 양쪽으로 패를 갈랐는데 거기서 막 찬송을 해. 주여 저들을 쑤셔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쪽에서는 죽여 저 사악한 무리들을. 서도 발음이 왜 이러지? 서로 사악한 영에 놀아나는 거야. 그러면 서로 막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말하는 것이 정당치 못하다. 내 종 욥을 왜 괴롭히느냐? 성경 읽자, 묵상하자, 찬송하고 기도하자, 전도하자. 그런데 하지만이라는 말이 붙어요. 이것이 전부이냐? 네, 그런데요, 네,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더 버리자.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의의 경제에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대요. 예. 2부 순서가 있으니까 빨리 끝내라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욥은 매일매일 열정이 있었어. 흥할 때나 망할 때나 몸에 욕창이 들었을 때나 버러지가 생길 때, 부인이 자기를 저주할 때나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괴롭힐 때나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계속 그 열정이 막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누가 더 진정성이 있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가 되고요. 자, 욥이 잘 되고 형통하는데도 좋게 보지 않는 눈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 뒷배경에 누가 있어요? 사람들인데 뒷배경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끼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주여 사단의 역사를 깨뜨려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잖아요.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는데 사단이 공격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공격을 하네요. 고차원적인 공격이에요. 원래 마귀나 귀신이나 사단은 우리가 죄 지을 때 죄 지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을 해요. 김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암흑의 송도가 왜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데 왜 저 모양입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죄를 짓는데 왜 보호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좀 그만하시옵소서. 한번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그런다니까요. 마귀 그놈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 영이 열어졌을 때 그걸 보고 저는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해서. 불세례 책 3번째 책에 나오잖아요. 비밀의 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거기까지 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영안이 열어달라고 무진 애를 써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영안이 열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기도만 받으세요. 그냥 불만 임하시고. 근데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기도가 다 끝나고 지쳐서 집에 와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눈이 확 열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지쳐서 다 쓰러지고 외국에 다니면서 집회 한 번 마쳤다, 한 교회 끝났다, 아이고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겠다. 그럴 때 사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내가 좀 쉬고 싶다, 잠을 자야 육체의 피로가 풀어지는 때인데 나는 육체의 피로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내게는 잘 주어지잖아요. 집회 끝나면 아침에 와서 5시 6시 돼서 잠을 자야 되는데 또 글 올려야지. 눈일해 가지고 핸드폰에도 막 글 올리고, 그러다가 쓰러지면 또 귀신이 와서 다리를 분질르고 허리를 쑤시고 막 그냥 여러분 그 풀 속에 큰 쇠꼬챙이 가지고 막 아무데나 쑤시잖아요. 뱀 잡는다고 막 쑤시고 계속. 그러듯이 내 몸을 이렇게 쑤시니 내가 무슨 소리 견뎌요. 신음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질러도 사모님이 옆에서 아무리 기도해주고 불로 아무리 해줘도 이건 아니야. 내 몫이야. 내가 해야 될 십자가야. 그래서 내가 물론 나도 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은사 받고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 한번 비침을 얻고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지? 나도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단에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셔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에 외국 집회 갈 때마다 하나님은 다르게 다루셔. 유럽 갔을 때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과 같이 어디 여행을 가고, 여행의 목적이 아니고 집회를 가면 집회 안 하는 날 잠깐 짬을 내서 목사님들이 나를 구경시켜주고 하는데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보고 있는데도 쑤시질 않나, 잠잘 때도 쑤시지를 않나, 설교할 때도 그러질 않나.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그러니까 내가 주기도문에다가 사도신경에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순간에 누구 성도가 안 보이면 생각을 하죠. 지난주에 한번 성도가 또 생각이 나죠. 찬양할 때 이 찬양 다음에는 어떤 찬양이 맞다, 영적 흐름상 맞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음정이 안 맞기 때문에 음정 조절해야지. 그러니까 이 머리가 막 계속 막 돌아가는 거예요. 쉴 틈 없이 돌아가. 또 어떤 성도 가정은 또 이렇지, 저 성도 가정은 이렇지, 뭐 신방도 해야지, 뭐 해야지.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요? 단순하게 살면 참 타락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좀 복잡하게 다루신 것 같아.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바나나로 아무리 기특이 되려고 머리 발라도 안 나, 머리카락이. 예. 별로 재밌지도 않나 봐요. 심각하게 듣네요. 예. 안 웃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빠질지어다. 예. 바나나도 좀 사가지고 와 보면서 그렇게 웃지, 바나나도 사주지도 않으면서. 예.
자, 성령 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알아서 생각하세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타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습니까? 예. 그러나 성경은 있을 수 있다. 신학교에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해도요, 그건 학적인 거고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믿습니까? 성경을 외우고 마르고 닳도록 팍 암송하고 외우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아무리 해도 현장에서는 이론이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다니까. 성질이 잔뜩 난 사람한테 영접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뺨때기 맞아요. 그렇죠? 현장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인다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댈 때는 결정적일 때, 결정적일 때, 믿습니까? 결정적일 때 말씀을 들이대면서 결정타를 먹여야 돼요. 일반적일 때는 일반적인 사람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부드럽게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전해야 될까, 핵심을 언제 전해야 될까, 기회를 보는 거예요. 기회를. 예수님처럼. 믿습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 물 달라 그러면서 물을 안 먹고 계속 주님의 말을 바꾸시잖아요. 부드럽게 핵심을 찌르면서 자기 신앙 양심에 걸리는 일인데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남편 없습니다. 남자 5이 몸을 훑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터치하시잖아요. 세게도 하지 않고 약간 터치하시는데 신앙 양심이 찔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다 대화 몇 번 하면서 예배 가르쳐 주시지, 하나님의 선물 가르쳐 주시지, 생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목마르지 아니한 영생수 가르쳐 주시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그러지, 물동이를 버려두게 만들지. 그 자리에서 그냥 전도자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마을 사람들 다 데려왔어요.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여자가 행실이 별로 안 좋다 할지라도 여자가 탐대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을 데려갈 때 이 여자가 그냥 있겠어요? 난리법석을 쳤을 거 아니에요.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세요. 어이, 거기서 부정한 여자가, 아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셨다니까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자기 생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초짜 때는 부드럽게 따르시다가 점점 능력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쉽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연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흑음하는 돌들 중에 내가 거칠은 돌이 될 것이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축복받은 정금이 될 것이냐.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동기를 살펴보세요. 동기.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잘 연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드신 것처럼 다 들어요. 하나님, 저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막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죠, 주님?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 생활이나 정신적인 상태나 심령 상태를 주님께서는 계속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동기를 계속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순도를 하나님은 결정을 하세요. 점검을 하시고.
많이 나아졌구나. 그 상처가 너를 경관반석으로 이끌리라. 할렐루야. 우리 상황이 좀 잘 풀려야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을 믿는 셈이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단의 불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첫 환경이 기근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기근이었어요. 이삭도 순종해서 아버지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 머물면서 흉년을 만났어요. 야곱은 축복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이 이루어지도록 막 축복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그 축복이 고난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존재되어 있는 축복이 왔어요. 믿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여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됐는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냐? 왕이 된 게 아니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3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윗의 밑에 있는 장군들이 누구냐면 훈련을 받은 장군들이 아니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만났던 길거리에서 만났던 잡배들 있잖아요. 시정 잡배들, 비류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다윗과 함께 같이 다윗을 돕고 싸우다 보니까 전쟁 기술, 싸움의 기술이 몸에 배이면서 그들이 나중에 군사가 되고 장군이 되는 거예요. 시정 잡배가 장군이 되는 거예요. 비류들이, 버리신 사람들이 장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 사람 다윗에게 역사하시니까 그 실수가 커버가 되고 하나님으로 덮어지니까 임금이 되고요. 믿습니까?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무응답을 먼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내가 알 수 있는 죄는 회개하면 되는데 내가 알 수 없는 죄는 정말 회개하기 힘들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일의 성과가 아니라 상한 마음을 원하세요. 내가 오늘 왜 나갔지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어떤 권리나 어떤 대가를 자꾸 원해요.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노예처럼 짐승처럼 일하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왜 빌어먹은 탕자 저 동생이 돈을 다 쓰고 비렁뱅이가 돼가지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저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철이 없을 때는 저도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이 더 깊이 열어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쓰겠다고 했는데 쓰임 받겠다 했는데 나중에 눈이 열어지니까요 그저 죄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죄만 보이는 거예요. 죄만 보여. 나중에 성도들이 다 떠나고 가족만 딱 남으니까 비로소 마음이 비워지게 돼요. 주님 이제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만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다시 또 나를 어떤 영적인 영역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써주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할숨에서 넓은 사랑과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한 번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할렐루야. 영적인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난 모르는데 내 열정과 기질과 스타일과 정말 그런 맞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나를 한번 써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막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사명교회 그 건물 지하에 있을 때 그 주인을 찾아갔어요. 주인을 가가지고 과일 한 박스를 조그맣게 사가지고 갔어요.
그 집이 낚시가게인데 하루 종일 도박을 해요. 화투 치고 술 먹고 도박하고. 그 사람 전 재산이 사명교회에 있던 그 건물 4층짜리 건물, 전도하다가 거기 이제 세주로 가면은 하루 종일 문 잠궈놓고 도박을 해요. 그러면 담배 연기가 밤새도록 아침 내내 오후 내내 하루 종일 그래요. 그 이제 대략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10명 정도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노크를 하고 새들이 왔다니까 어서 오세요 목사님. 이제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농담할 수준이 됐어. 이제 연단 많이 받다 보니 아이고 이분들 진짜 해도 너무, 아니 이렇게 땡볕에 문 잠궈 놓고 담배 연기 쫙 지금 뭐 하신대요. 아이고 세상에, 문 좀 열어놓고 통보 좀 시키고 오라가시지. 오라가시냐고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정장을 딱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요? 아, 우리 건물의 지하에 있는 목사님, 그 사모님이 말이야 폐결핵 사기까지 지금 병들어서 올렐 해. 근데 이 목사님 매일 전도한대야. 교회 건물도 깨끗이 하면 막 똥 싸놓고 지가 죽은 것까지 다 치고 그런데, 아이 그래.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아이고 일부러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시네. 얼마나 힘드세요? 어떻게 저 돈 좀 따셨어요?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 하세요. 더우신데 자 이거 좀 드시면서 하세요.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그러니까 어이구 감사합니다. 뭐든지 주면은 고마워해요. 할렐루야. 예. 어이구 감사합니다. 우리 화도 치는데 아이스크림 사주는 목사님 생전 처음 봤네. 웜에. 그러고 예수님과 구원 받으세요. 아이스크림 이거 막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에다 내 얼굴에다 대고 담배 연기를 펴다 이 인간들이. 야 받아. 야 도넛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어. 그러면 입에서 도넛가 연기가 톡 그걸 보면서 나는 놀래가지고 그거 처음 봐가지고 도넛을 연기로 만든 도넛가 이만한 도넛가 퐁 나오고 또 작은 도넛가 쏙 들어가면서 또 나오고. 기술 좋대 그거. 그걸 보는 순간에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데 철야기도 끝나고 겨울에 가면 입에서 연기가 막 그 수증기가 많이 나오잖아. 수증기로 나다 보면 오 이게 나오네. 이게 오 재밌다. 근데 갑자기 뒤통수를 누가 탁 때려요. 야 놈의 새끼야 뭐하냐 목사가. 꼭 그러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재밌어서 한번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도넛을 만들려고 그래. 사모님 왜 이빨을 이렇게 쑤시고 그래. 너무 입 벌리지 말아. 흉측스러워. 나는 지금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미지 깎여. 왜 그래. 엊그제는 또 설교 왔는데 누구야 저 일의 동생 누구지? 막내? 세라가 언제 그렇게 등치가 커졌는지 몰라. 갑자기 막 턱이 떨어질 정도로 입을 벌려서 하품을 하는 거야. 나는
입이 이래 가지고 하품도 못하는데 하품을 나는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을 준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장이, 사장님 사명교회 때 그때 그 고마움을 내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좀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대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병들어서 오늘날 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이 의리가 있더라고.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바다 낚시 가가지고 뭐 숭어 같은 거 막 큰 걸 잡아고요, 막 어떨 때는 가물치를 샥 하면 가물치 막 이따만한 가물치를 2마리씩 가지고, 잉어도 잡아. 목사님, 사모님 결핵일 때는 고단백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잉어를 가물치를 푹 삶아서 사모님 드리세요. 근데 비릿하잖아요. 이걸 통째로 솥단지에다 넣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물도 넣지 말고 그냥 물 조금만 넣고 그렇게 팔팔 끓여가면 이게 다 녹아버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삶아야 됩니까? 솥단지를 먼저 불로 가스로 먼저 달고 넣고 잉어나 가물치를 넣으세요. 그 지하의 칸막이에서 솥단지를 시뻘겋게 달고 넣고요, 잉어를 넣었더니 잉어가 아뜨거 그러는 거예요. 잉어가 아따다 팍 튀겨버리는 거예요. 이야, 잉어가 진짜 세. 왜냐면 냉장고 안에다가 신문지로 말아서 산채로 3일을 넣어놨는데 살아있어요. 그러더라니까. 가물치도 그러고. 그래서 잉어 가물치 굉장히 힘이,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근데 잉어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톡톡 몇 번 더 튀기더니 싱크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어요. 나 그때 잉어가 막 튀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싱크대 밑으로 들어갔는데 자꾸 들어가는데, 야 나와 임마, 안 나오더라고. 나와. 눈을 날 보고 눈을 떴는데, 지금 여러분 눈이 잉어 눈 같대요. 날 잡아 잡숴. 나와. 기어이 끄집어내 가지고 했는데, 사모님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어요. 생각나지? 그분에게 갔더니 그분이, 야, 잊지 않고 찾아준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나도 이제 늙었잖아요. 근데 2번이 다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확 쪼그라들어서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가까운 교회에 겨우겨우 나간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복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같이 보자. 복을 받아야 한다. 복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는데 쉽게 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나 능력을 받을 때도 더 많이 받고 물질부터 더 많이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면 더 복음이 잘 전화되고 잘 전해지고 주님 앞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충성이나 봉사는 자기 방식으로 봉사를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아는 사람은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에 나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에 더 쓰임받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오늘은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를 유지하지 못해서 타락했는데
교만 때문에 결국에 타락했고요. 같이 보자. 은사는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 은사를 유지하는 것도 겸손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갈고 닦아서 지금도 우리는 연단을 받고 있고 주님께서 이 연단 통과하면 또 우리를 새롭게 더 강력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열정 가지고 오늘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을 연단하시고 도가니는 은을 불무는 금을 연단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다른 것들을 다 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